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보응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죠. 사실은 날마다 솟는 선물의 그 분량 나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제는 1절부터 16절 그리고 오늘은 17절부터 31절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솟는 선물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펼쳐보세요. 한 페이지가 꽉 차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꽉꽉 차 있어서 어떻게 다룰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절까지 나누는 게 맞는데 그러나 내용상의 흐름으로만 따진다면 1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31절로 나누는 것이 논지 이해하기엔 좀 더 좋았을 텐데 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1절부터 21절을 한꺼번에 다 다루기에는 또 분량이 너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눈 것이 문제는 아니고 다만 하루하루 나누어서 묵상을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그래서 17절부터 21절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다루고요.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5장부터 25장까지가 광야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광야 세대가 바라볼 소망에 대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22절부터 31절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한 서론적인 그런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32절부터 25장 끝까지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올 겁니다. 일단 17절부터 내용을 잠깐 다루고 오늘 주제로 넘어갑니다. 17절부터 내용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제 본문에서도 다루었듯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시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드려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즉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의 양식으로 만나 가루가 아니라
그 땅에서 난 밀가루를 가지고 곡식가루 떡, 과자인데요, 과자. 그 과자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는 그런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루었던 내용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광야 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름 섞은 소재와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로 포도주를 드리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온 그 곡식으로 거제를 드릴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본문까지는 사실 어제 같이 다루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본문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22절부터 이제 28절까지 계속해서 속죄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 22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부지 중의 범죄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에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5절, 26절에도 보면 계속 이 부지 중에 범죄한 이야기가 나와요. 27절, 28절에도 보시면 한 사람이, 모든 회중이 아니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이렇게 해라는 얘기,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말이 자꾸만 나오죠. 부지 중에 지은 죄는요. 자, 레위기 4장에 보시면 속죄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뭐냐 하면 고의가 아닌 죄에 또는 고의였다 하더라도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렇게 저지른 죄여서 곧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걸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로 용서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레위기 4장의 속죄제 규정과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기 4장에서는요.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숫송아지로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화제, 번제로 드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번제와 이 속죄제는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숫송아지를 화제로 드린 후에 다시 수렴소로 속죄제를 드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재밌죠? 속죄제가 드려지는 규정은 분명히 레위기 4장에서는 온 회중의 죄일 경우에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선 그게 아니고 숫송아지를 화제로, 즉 불에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는 다시 숫염소를 가지고 속죄제로 드려라는 그 앞에 도대체 레위기 규정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 해석입니다. 사실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열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 지파의 대표로 나갔으니까 족장들입니다.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뭘로 드려야 됩니까? 수렴소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모든 회중이 다 범죄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범죄케 한 그 주도적인 범죄를 한 사람들은 이 족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로 정탐을 하고 온 그 대표들이니까 족장이죠. 그 족장들이니까 족장들이 그 죄를 사하는 수렴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모든 회중은 마찬가지로 숫송아지로 원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만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가늠하는 그런 규정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물론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모든 회중이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울고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탄식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옷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저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막 이렇게 막 하는 말을 듣고 이들이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 맞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괜히 겁먹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 왜 우리가 이랬을까라고 회개했다면, 예, 그 온 회중은 그 앞에서 그렇게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이런 소리 했다 하더라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그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돼요.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 그것이 다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속죄제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후에 보시면요,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30절에 보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죄를 범하면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고의에 의한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고의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드 라마거든요. 이건 이제 높은 손으로라는 의미로 이제 그 직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역을 많이 하시는데 이 라마 뭐이 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어로 그 전치사고요. 야드 하면 손입니다. 그리고 라마를 롬이라는 그 높인다 이런 그 의미의 단어에서 분사형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높은 손으로라고 이제 번역이 되고 그러니까 직역이 되고 라마가 이제 던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라마를 던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역시 저는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과 연결된 이야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고의로라는 것은 던지는 손으로 지은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뭘 던졌을까요? 예,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졌잖아요. 돌을 던지려고 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자들에게는 즉 고의로 브야드 라마로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울고불고 다 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했고 막 하나님께서 우리 저 산에 올라가서 칼에 죽게 한다고 막 그냥 그런 소리 했어도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 말 듣고 회개했다면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됐을 거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 던지는 손을 들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38년 동안 그 이제 시간을 보낼 것이고 이후 이야기 보시면요. 32절부터 이제 25장까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다 제거하시고 벌하시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와 용서받지 못할 자가 나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양극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죄를 일일이 정죄하면서 다 비난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잘못을 찔려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정죄를 당하고 비난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명백한 고의적 악행에 대해서도 너무 관대하다는 문제가 있죠. 이게 정말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안 지을 죄를 범해놓고도 불신자라도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은혜를 운운하면서 죄값을 치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법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도 물론 죄인들이 집단이죠. 하지만 일반 사회보다 그 윤리적 요구 수준이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우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도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덮어버리는 그런 잘못은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이런 양극단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단호함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만한 죄인가 아니면 분명하게 정죄하실 만한 죄인가를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런 양극단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산 위의 동네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